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일곱 인으로 봉해진 것이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였으나 하늘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의 일곱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지난 2월 상해 때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계시록 1장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말씀하셨고요. 3장에서는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가지고는 천상 예배가 있어요. 천상 예배, 하나님의 보호자, 그 다음에 24장로의 보호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보호자, 성령의 보호자, 7명이 계신 보호자가 심판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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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5장, 오늘 5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에 있는 세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 떼는 재앙이에요. 인 떼는 재앙.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이 있어요. 작은 책. 1절에 보니까 내가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으며 7 인으로 봉해진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4장 2절에 있는 분이신데요.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호자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분은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무슨 책이냐?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예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은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다. 예, 책들이 있어요. 책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나와요. 책들. 예.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있는데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모두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또 그 보좌 앞에 그 큰 자와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거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럼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행한 일, 자기들의 행한 일이 그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은 정체가 뭐냐?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다.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 계획서는 다른 말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신, 여기 보니까 7 인으로 봉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의 특징은 뭐냐? 안팎으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자물쇠가 7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물쇠가 7개나 채워져 있어요. 이거 뭐 아래 2개, 위에 2개, 옆에 3개, 하여튼간에 자물쇠가 7개 채워져 있어요.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7개의 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봉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열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으로 아주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못 열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손이거든요. 그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이 있어요. 구원계획서. 예, 그걸 보고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였으나 누가 이 책을 펴고 이 책에 있는 봉인을 해제시킬 수 있는 누가 이것을 풀어서 이 책을 펼 것인가. 책이 딱 펴지는 건 뭐예요? 보세요. 이 책을 딱 펴잖아요. 책을 폈어요. 이 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또 봉인을 해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3절에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하늘, 또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천사들도 마귀도 이 책을 펴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완전히 딱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펼 수 없어서 4절에 그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속히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고 기도원이 어려워지고 신학교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우는 거예요. 누가 우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울고 울었다고 봐야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성경에 어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 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 오늘 여기 사도 요한 사도죠. 야고보와 요한. 네.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죠. 요한이 울고 있어요. 누가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까? 울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장로 어디에 있는 장로인가? 그 옆에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네.
이 장로는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을 대표하는 12명, 신약을 대표하는 12명. 예, 24장로.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아, 왜 우냐? 울 필요 없다. 울지 마.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의 7 봉인을 뗄 것이다. 알려줬어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난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왕의 홀,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백성들이 다 그에게 순종하게 될 거다. 유다의 사자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계시다. 또 곧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분별의 영, 권면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 지혜와 분별의 영, 권면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다윗의 뿌리.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이겼어. 모든 걸 다 정복했어.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오셔서 그 책을, 그 봉인을 다 해제하고 그것을 다 떼신 후에 그 책을 펴시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긴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긴 것은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죄를 이기셨죠. 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그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첫째, 죄를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
죄가 있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죄를 이겨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이기셨죠? 마귀를 이기셨죠. 골로새 2장에 14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로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빈 문서는 죄의 문서예요. 죄.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통치, 권세, 하늘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다 깨부수고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세상에게 이용당하고 세상에게 눌려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원문에는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옥의 문들, 지옥의 권세 다 이기셨어요. 음부의 권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봐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 말씀하신 죄를 이기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순교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나가는 거 헛되지 않다. 자, 봐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 책과 그것의 7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했죠? 장로들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요, 2절에 봤잖아요. 또 내가 보니 그랬죠. 다시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좌,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 네 천사. 네 생물은 그 옆에 나오는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 네 천사. 또 장로들, 24장로죠. 하나님의 보좌. 4장 2절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또 네 천사, 그 다음에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네 천사와 24장로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금방 말했던 유다지파의 사자죠. 다윗의 뿌리시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단 말이죠.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근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7개의 눈이 있고 7개의 뿔이 있어요. 괴물인가요? 예수님께서 7개의 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르쳐요. 완전한 능력. 예수님께는 만능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7 봉인을 능히 다 해제할 수 있고 그 책을 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읽을 수가 있어요. 만능이시다. 7 뿔, 7 눈. 7 눈은 성령을 가르치는데요. 지혜를 상징해요. 7 눈. 7 눈은 바로 옆에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 천둥 소리가 나오는데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보호자 앞에 7 등불. 이는 하나님의 7 영 되시는 성령이시다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오늘 5장 6절에도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4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의 7 영과 5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7 영. 이건 같은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하신, 성령이 완전 충만하신 분이세요.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성령에 완전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7절에 어린 양께서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으셨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7 봉인되어 있는 책을 가서 받아 오셨어요. 저한테 그 책을 주십시오. 제가 그 책의 7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개 봉인되어 있는 책을 받으셨을 때, 네 생물 천사들과 24 장로가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으셨을 때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다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8장 3절에도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금향로가 나오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기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금향로. 여기 금은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죠. 오늘 여기 5장 8절에서도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성도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기도할 때 좀 힘들더라도, 향을 피우는 것 같다 이거. 향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향을 피울 때는 처음에 불도 잘 안 붙고, 이 향이 이게 잘 타는 건가, 향이 나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낑낑대고 이병희 목사님은 거의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들썩들썩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쓸 때 이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글쎄요, 기도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다닌다고 누가, 산에 기도하러, 어떻게 계속 산에 그렇게 잘 다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저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 흉내내러 다닙니다. 기도하는 거 흉내내는 거죠. 그래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 잘 못해도 흉내만 내도 그냥 엎드려 있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누가 알아줘요? 누가 거기서 엎드려 있는 거 누가 알아주며, 누가 거기서 낑낑대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당장 무슨
당장 뭐 하나님께서 뭐 이루어주시는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많은 기도가 들어가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10중 8구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능으로 예수님께서 만능으로 당장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큰 뭐 사랑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 이 향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네 생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한다.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새 노래. 계시록 14장에도 가면 새 노래가 나오죠.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이제 또 내가 보니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들이 3절에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랬죠. 새 노래는 뭐냐? 새 찬송가냐? 새 노래는 예수 믿는 성도가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 새로운 은혜로 부르는 찬송. 새롭게 깨달은 은혜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 성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인데 네 가지 그 찬송가에는 네 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주께서 9절에 그 책을 취하여 봉인들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 7개의 봉인들을 떼시는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송을 부르고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가사 내용은 뭡니까?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고요. 세 번째 가사는 뭔가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민족, 언어, 백성들,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피로 그들을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 그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은 뭐냐? 저기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여보시오, 이 사람 값이 얼마예요? 값이 얼마다?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이 사람 나한테 파시오.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야, 내가 너를 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넌 종이 아니야. 넌 자유. 내가 자유를 준다. 그 단어가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네 번째는 뭐냐? 찬송의 가사인데요. 10절에 그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는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택하심을 받았죠?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면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왕인가? 성도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천주교의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기도하고 누구 접신한 사람, 무슨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직접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셨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요, 찬송을 불렀는데요. 11절에 또 내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 또 24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또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기 생물들, 내 생물들 말고 그 외에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여기 네 천사와 24장로들만 검고를 타고 금대접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다. 여러분, 만만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만만이면 1억이네요. 천천히면 100만이네요. 만만이면 1억, 천천히면 100만. 거기에 있는 천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만이고 천천이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들이 만만이고 천천이에요. 그들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요.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찬송을 부르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하늘이 막 떠나갈 듯이, 막 땅이 꺼질 듯이 그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자, 13절에는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또 바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산과 바다, 산천 초목,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수님을 찬송하는데요. 보호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찬송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여기 4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보호자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랬잖아요.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는 둘러서 24장로의 보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는 심판 보호자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고 하니까 14절에 네 생물이 말하기를, 네 천사죠. 보호자 옆에 있는 네 천사가 아멘 하고, 장로들, 24장로들은 예수님께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가져왔죠. 이제 6장에서는 인을 떼십니다. 6장 1절에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3절에서는 둘째 봉인을 떼시고, 5절에서는 셋째 봉인, 7절에서는 넷째 봉인, 9절에서는 다섯째 봉인, 12절에서는 여섯째 봉인을 떼시고, 7개인데 7번째는 어디냐? 8장 1절에 가서 7번째 봉인을 떼십니다. 7째 봉인을 떼시는데, 7째 봉인을 딱 떼는데 보니까 7째 봉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7째 봉인 그 속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어요.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 8장 8절 두 번째 나팔, 8장 10절에 세 번째 나팔, 8장 12절에 네 번째 나팔,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9장 13절에 6째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어디 있습니까?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7개의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7 대접이 나오죠. 이게 다 재앙인데요. 이번 상행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 또 여러분들 다 계시록 통해서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계시록보다 더 많은, 더 새로운,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야, 이런 진리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우리 송정교회 6월 사경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번에 특별히 계시록 5장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합당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